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인데 6장 28절에서부터 아마 파워포인트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성경을 가지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피진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여호와 애굽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이를 통한 기적 역사를 함께 배우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도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 도전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도전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7장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재앙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기도했지만은 출애굽기는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자신의 계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본문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자, 여기 특이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뭐같이 되겠다? 신같이 되겠다. 조금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그냥 바로보다 모세가 더 우월성을 겸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애굽 땅의 신적 존재는 누구죠? 바로입니다. 신적 존재인 바로. 그 바로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바로가 신이니까, 그죠? 이것은 땅에서는 그가
신적 존재로 군림하게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모세는 바로보다 더 능히 있는, 바로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존재로 네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포함이 되지요. 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여러분 의아할 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신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죠? 이게 신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능한, 아주 절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표현은 뭐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너의 형 대언자 누구죠? 아론을 붙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늘 7절에 가서는 모세보다 아론이 몇 살 더 많았죠? 그렇죠. 기억나신 분들은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지만 형은 83세입니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소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치 여러분 꼭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꼭 뭐 이렇게 리듬, 박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죠? 나는 입술이 둔하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해요. 왜 걱정하느냐? 가라. 그러면 모세는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결국 또 나가서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패턴을 보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아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패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어디서 많이 느껴보신 것 없으세요? 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바로와 같은. 이게 바로 말씀 선포의 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복음 선포에 대한 간단한 순서적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 세상으로 더 확대돼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순수하게 네 믿겠습니다 하던가요? 안 하죠? 거부합니다. 믿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죠. 바로는 땅의 신적인 존재라고. 이 바로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순응합니까? 아니죠. 어때요? 완악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바로처럼.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네 표징과 네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완악해질 것이다. 여러분 4절을 좀 보십시다. 4절을 볼까요?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이런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 말씀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져요. 그리고는 뭐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패턴이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길을 딱 닫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은 막 다 믿고 그럴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난해 구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언더라인 쳐보세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게 누구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된 거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가 이렇게 막 완악한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거 훨씬 좋습니다. 아니 보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난해 구절을 잠깐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존재예요? 네,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을 살리시고, 아니 살린다는 말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게 조금 뭐가 어폐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이거 완료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옆 사람에 너는 죽었다 과거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과거에 죽은 사람이야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야지 좀 알지. 옛날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죽었던 자들. 여러분 죽었던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흔들어대면 반응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이거 반응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죽는 사람은 반응 안 해요.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자,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 시작. 너희를 아멘, 수동태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는 반응을 못해요. 죽은 상태는 반응을 못하는데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원리,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죽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하나님께 내가 손을 내민 것도 아니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날마다 감격해요. 아니, 이 죄 많은 나, 죄 많은 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부를 수 있는가? 전 이 생각하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다가도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 아멘?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공로가 있다 없다? 구원은 나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 바로가 완악했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그냥 내버려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완악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죽은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내버려두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살리시고 나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요. 반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은 상태인 사람들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죽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문제는 풀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했다는 건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죽은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문제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반응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 계시하고 계시고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는 뭘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나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계시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가 많이 행할 것이다. 많이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둔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둔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겸해서 같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들고 나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눈치 백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치 백단. 전 여러분들 눈치 백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치 백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눈치 백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딱 눈치를 채고 타닥타닥. 그럼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거기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자, 이 4절을 보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를 쓰러뜨리고 바로를 넘어뜨리고 바로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 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십시다. 시작. 30년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이렇게 도모하시면서 세상의 일을 흘러가실 때 모두 초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실 때에도 모든 초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치시는 목적도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내 백성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오늘 찬송 부를 때도 그분이 일하지 않는 것 같죠?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돌아갈 때 그 중심에는 내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구나.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군인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군대장에게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장에게. 상관에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요. 근데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1장 전체가 도배로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이잖아요. 모세의 후임. 모세 다음 세대의 지도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계속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래. 두려워하지 말아요. 충청도 말을 썼다가 경상도 말을 썼다가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성에 안 차. 오늘 갑자기 탁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앞에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붙들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장. 군대장. 군대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당신이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내게 손해를 주렵니까? 이익을 주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렵니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주렵니까? 라고 그렇게 삽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적을 위한 겁니까? 라고 표현을 하면서 손해와 이익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잔재해 있는 애굽에 쩌들려 있는 심정이었어요. 4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았던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잔재해 있는 애굽의 습관들이 그들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묻어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왜 있습니까? 내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서야 와서 나에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내가 선두에 설 것인데 나를 따라 오너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따라오너라 하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말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 내 군대라. 그럼 군대인 군인인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행했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합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네가 신고 있는 신문을 벗으라고 선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는요 군대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군대장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이쪽으로 가라는데 저쪽 딴 데 가고 앉으라는 데 쓰고 쓰라는 데 앉으면 고문관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군대장 얘기를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산의 나를. 아멘.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본문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내 백성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약간 모호한 표현을 했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 때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 듣지 않고, 그죠?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듣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지금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오히려 지금 우리는 바로 때문에 노동이 증가했고 우리 힘들어, 표현이 좀 힘들어 미쳐 죽겠는데 지금 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막 지향을 해가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좀 모호합니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숨을 좀 고르봅시다. 자,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전하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입술이 둔하니까 누굴 세웠죠? 대언자 아론을 세웁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바로에게입니다. 1차는 바로입니다. 바로. 근데 오늘 본문 방금 읽은 5절에 보니까 2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죠?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그걸 느껴지십니까? 확대됩니다. 자, 14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이게 1차예요. 이게 2차예요. 첫 번째는 바로였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31절 마지막 포인트가 어딘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기 백성은 누구죠? 그렇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바로 애굽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가 누구예요? 최종 목적지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데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확대해 나가는 결국 그 마지막 초점에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얼마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마다, 모든
모든 일을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포인트는 누구?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고 얼마나 하나님에서 놀라운지,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시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보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두의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 할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이야기식 강해. 우리가 본문을 하나 읽고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 가지 큰 주제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나에게 오늘날 저에게 도전을 주고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래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처음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얻은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이 완성될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완성될까지는 그 안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말은 실패가 있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이 완성이라는 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터치하시는 거예요.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도 있죠? 그러죠. 사단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읍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하늘에 있는, 누구의 상대라고요? 우리는 이 몸, 혈, 육, 여기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 있는데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 예배를 좀 쉴까? 바쁜데 그냥 기도해. 여러분, 사단 마귀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이간질자, 참수자,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 놓으려고.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갈라섰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세력,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군대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 군인이에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우리 1:1 수료했던 분들, 목사님께 수료장 받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민방위로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제 군대 훈련소 다 마치고 이제 군생활을 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민방위로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점검해 줘야 될 거예요. 민방위 점검해야 안 해요. 사이렌 한번 불리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날 어디 학교 운동장에 막 점검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1:1 할 때는 열심히 큐티했는데 지금은 큐티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 딱지 하나 주는 거예요. 노란 딱지도 한번 주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안 했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내 잘해주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목사님 멋져.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넓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루도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6절을 본문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거기 언더라인 명령대로. 야, 이제 군인인 정신이 나오잖아요. 군인은 명령하니까 행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서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군인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 한자로는 착할 선자를 쓰잖아요. 우리 보통 선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 법 없이도 사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은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너희들이란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해도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옳은 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이에요. 그분이 선이에요. 하루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너 사무엘이 올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라. 근데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제사를 먼저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시간이 됐으면 사무엘이 잘못했는데, 그죠?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니까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이게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얘기인데, 아말렉을 쳐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진멸법을 줬는데도 그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남겨놨어요. 왜 남겼느냐고 물었더니 사울왕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냥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게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죠, 옳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시간 안 맞춰서 11시 딱 됐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정한 시간 있으면 예배 드려야지. 옳은 거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남겨가지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좀 남겼다가 그 남긴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배 드린 게 옳은 건데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얼마 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폐하십니다. 왜 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교황을 존경하십니까?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마 제가 입에 이렇게 담긴 좀 어렵지만은, 그 양반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존경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유엔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식으로 말을 해요.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TV 뉴스에 보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합법화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교황이 선포를 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미친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양반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행하더라.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 백성이 되는 과정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원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과정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은 모든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내 백성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인이에요. 그 군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패턴, 이 논리를 여러분 한 주간에 접목해서 적용하면서 살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점은 내 백성, 내 군대에 있습니다. 바로를 멸하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기까지 그 초점은 내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을 명하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에게도 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더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